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호흡을 지어서 세상을 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옆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또 찬양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 신령한 은혜 때문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심을 고백해 가주셔서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신뢰할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어떠한 난간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시작은 두 정탐꾼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조금씩 진행될 갈수록 두 정탐꾼에 의해서 한 여인으로 그 이야기의 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기생 라합이죠. 말이 기생이라고 했지만 그 기생이라고 하는 그 직업은 그 당시로서 천하디천한 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창기인 라합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 오늘 저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여리고에서 정 반대편에 있는 곧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관문과 같은 여리고 성이 어떠한지를 여호수아는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았기에 당연히 그곳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곳의 정보와 또 그곳의 어떤 움직임들에 대해서 그 동향을 아마도 파악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40년 전에 역시 여호수아도 정탐꾼의 역할을 했던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12명의 각 지파에서 수령들을 뽑아 정탐꾼들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그곳에 사는 거인족들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는 현실에 그 안주하고만 그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케 하는 말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거짓된 보고를 함으로써 그곳이 아주 형편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잘못된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래서 그곳으로 하여금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에게 그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자연스럽게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 아마도 그 40년 전에 그때가 기억이 났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두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마음과 또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읍을 둘러봐야 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들의 신변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위험천만한 그곳을 살펴봐야 하는 두 정탐꾼은 이 임무가 굉장히 막중하고 또한 굉장히 무겁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리고 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은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맙니다.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그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어느 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여리고 왕에게 전했는지 모르지만 지그들이 정탐꾼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그것을 이들에게는 발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 엿보실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정탐꾼들에게 이 이야기의 중심에서 시작은 정탐꾼에서 시작했지만 그 이야기의 흐름이 한 여인 곧 기생 라합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그들이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각 12지파에 그들의 이름이 아주 소상하게 다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정말 어찌 보면은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정탐꾼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두 정탐꾼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두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곧 라합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황급히 자신의 몸들을 숨기고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라합이라고 하는 선택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그 계보를 통해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라합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어찌 보면은 그 결단과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데 참여할 수 있는지를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게끔 했던 것을 보게 합니다. 5절 말씀에서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6절 말씀에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잡으려고 라합에게 물어봤을 때 라합은 그들이 속을 만한 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만큼 아주 구체적인 상황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을 5절 말씀에서 보게 합니다.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의 말씀 속에서 라합이 하는 말 속에서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믿을 만큼 구체적으로 라합은 지혜롭게 그들을 속여가며 그들이 단 곳으로 갈 수 있게끔 돌려놓게 됩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이미 벌써 3대에 두 정탐꾼을 숨겨놓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짧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라합은 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걸 만큼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라합은 그 두 정탐꾼들을 정말 숨겨줄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2장과 3장과 그리고 6장에서 잘 아시다시피 라합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라합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그녀가 구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두 정탐꾼을 도와줌으로써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들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함락시켰을 것을 믿었고, 그때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자신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로부터 안전하게 그들이 지켜주기를 약속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주체를 여리고 성이 아닌, 여리고의 그 왕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함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라합은 차라리 여리고의 자기 민족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더 현명한 생계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을 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라합은 그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믿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그녀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하나님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들었던 그 소문을 그녀는 그것을 사실로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확고하게 그녀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 정탐꾼을 그녀는 보호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가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게끔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는 우리의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행위의 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라합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결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자신의 목숨을 내놨지만, 그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확고하게 믿었지만, 그렇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라합이 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소문을 믿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신뢰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 신뢰와 확신이 정말로 그들의 삶 속에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은 곧 두 정탐꾼을 적대한 일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정탐꾼들을 선대함으로써, 두 정탐꾼을 환대함으로써 그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라합의 신앙을, 그것을 온전히 그들의 그 믿음의 신앙을 행동으로 반응한 것이고, 그 행동이 적절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온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선대하고 환대함으로써 그녀의 구원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의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라고,
그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녀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녀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자신의 판단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판단보다 더 클 거라고 믿었고, 자신의 생각이나 그 어떠한 결정보다도 하나님의 그 지혜가 더 무궁하다고 하는 것을 그녀는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은 무심하게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을,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22장의 말씀 속에서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은 그곳에 대해서 어떠한 말로서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부당함이라든지 자신의 속상함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침묵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칼을 높이 치도록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을 황급하게 그를 멈추고 그제서야 온전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많은 갈등과 번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한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원망스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번민과 갈등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온전히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자신의 갈등과 그 어떠한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자신의 것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합도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마음속에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그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줌으로써 그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지경 속에서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두 정탐꾼을 선대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시험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나합의 이야기로 우리는 또한 받아들여서 이야기되게 되지만, 또 어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라비와 한 사람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시험하고 하신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시험하는 자는 곧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보이는 현실 앞에서는 내가 주눅이 들고 그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그 판단에 그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신 그 라합의 믿음도 소중하고, 하나님을 택하신 거기서 구원을 이룬 라합의 믿음도 우리에게 본이 되지만, 라합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크게 와닿는 것을 경험하는 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세상 속에서 놓아둔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기만 한다면, 나의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만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굳건히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부터 시작된 그 본당 조명 설치 공사가 안전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또 아픈 한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